성령으로 꿈을 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꾸는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과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 강릉을 바꾸고 우리 지역을 바꾸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는 그런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꿈을 꾸자. 꿈을 꾸되 우리는 좋은 꿈을 꿔야 됩니다. 자다가 꾼 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을 때 꾸는 꿈은 오래갑니다.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늘 좋은 꿈을 꾸며 살아야 됩니다. 무의식 중에 꾸는 꿈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식 가운데 내가 꾸는 꿈은 내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면 그러한 일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바라보고 꿈꾸면 나에게 막 마음속에서 용기가 솟아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의식이 깨어있을 때 항상 좋은 것을 꿈꾸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생명을 얻는 것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되는 꿈을 꾸십시오.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한 꿈을 꾸십시오. 두려움이 들어올 때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꿈꾸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좋은 것을 꿈꾸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꿈꾸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넌 서자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몸에서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내가 24년에 약속한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24년 전에 내가 너와 맺었던 언약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환경을 보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좋은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한 번 10번 실패했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바라보지 마세요. 가진 것 아직도 남아있는 것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상실한 것 바라보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었으니 자기는 이제 큰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80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제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겠다. 애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을 때 5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전지하고 전능하니 나를 믿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습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300만 이스라엘을 그 무시무시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애굽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십니다.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모두 현실이 아닙니다. 미래의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되 거룩한 꿈, 좋은 꿈,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꿈을 꾸실 때 여러분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능히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좋은 꿈을 꾸시는 분들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자. 좋은 꿈을 꾸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꿈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꿈은 형체가 없는 연기와 같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중에 사라져버리고 나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꿈의 형체를 갖춰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꾸 내 입술로 꿈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꿈이 오래도록 남습니다. 꿈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남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림을 그려서 늘 그것을 보거나 아니면 늘 말을 해가지고 내 귀에 그것이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꿈을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도 꿈을 이루어진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고 눈을 떠도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꿈을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꿈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점점 자리 잡게 됩니다. 꿈을 입술로 선포할 때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의 말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을 하시니 어둠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겼습니다. 물이 가운데 궁창에 있어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위에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 즉시로 궁창이 생기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졌습니다. 궁창 아래 물은 한 곳으로 다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라 말씀을 하시니 즉시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루 지난 뒤에 보니까는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첫째, 말의 권세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환경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입술의 말입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자서전에서 말하기를 어릴 적 선생님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인생의 버팀목이 되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말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 우리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보고에 의하면 뼈는 이 피를 만들어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뼈가 적혈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수가 얼마나 좋은 피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그것이 내 입술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피가, 골수가 좋은 피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건강하게 됩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합니까? 뼈가 뼈의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뼈의 골수에 양약이 되기 때문에 골수가 좋은 피를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말의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꿈을 말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말에 무슨 주술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소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한 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한 대로 우리가 그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300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백성들이 밤새도록 불평을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벽이 되자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네 백성들에게 가서 일러라. 내가 밤새도록 들었다. 그래,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니 한 사람도 광야에서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나를 믿었으니 그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든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나도 듣고 상대방도 듣고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 말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십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믿음이 없는 말을 하면 하나님 그 말대로 내가 이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 나의 입술에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을 하면 그 말한 대로 이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이 불안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약한 분들은 늘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강건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꿈을 주셨을 때는 그 꿈을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선포하고 찬양하며 선포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선포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선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선포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살자.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두 번의 꿈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11 형제가 자기에게 잘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한 번은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하라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꾸은 꿈이 개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꿈이 마치 현실에 일어난 것처럼 막 늘 꿈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꿈 얘기를 하니까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요셉을 불렀습니다. 불러 혼을 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해서 아들을 혼내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그 형들이 멀리 양을 치고 있는지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 가까이 가자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특별히 색동옷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 색동옷을 입은 청년이 오는 것을 보니 요셉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야, 저기 봐라,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꿈꾸는 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한번 꿈을 꾸고 말을 하고 다시 말하지 않았으면 그런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요셉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형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저 꿈꾸는 자를 죽이면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평소에 늘 꿈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 마음에서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갈 때도 꿈을 생각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양식을 사러 올 때 요셉은 단번에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의 꾼 꿈을 요셉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고 늘 꿈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꿈을 품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인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은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원하면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지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늘 기도로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은 내 안에 임하십니다. 좌정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살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기도할 때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앞에 2장 1절에 보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각자에게만이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기 원하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성령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숨을 쉬고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교통하고 대화하고 성령과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만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활동을 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영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은 우리에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디 계시는가? 성령은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교회 안에 모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서 바깥에 나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성령 어디 계십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그곳에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짝꿍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거나 성령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성령과 손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아내는 가끔씩 저에게 농담조로 얘기를 합니다. 왜 말을 못해? 말을 해야 알지. 내가 무엇을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와서 저한테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왜 말을 못해? 말을 해야 알지. 그럼 제가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저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알지를 못합니다. 성령께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어야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 또한 성령의 생각을 듣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는 태도를 가져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겠다는 태도도 갖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불쾌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늘 물어야 됩니다. 상담을 하고 구해야지 성령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길을 갈 때도 기도했습니다. 앉아서 쉴 때도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좋은 일을 만날 때도 기도했습니다. 늘 성령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했습니다. 성령님을 동반자로 삼고 늘 성령의 손을 잡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과 손을 잡고
사시고 성령과 대화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면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나를 떠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늘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인생을 살지만 성령님과 우리는 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손을 잡고 산다고 해서 성령과 우리가 맞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듣는 자고 성령님은 지시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자입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사도의 개인적인 꿈은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그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유럽을 건너가서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자 그 뜻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곳이었지만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리스를 보고 한 사람이 품은 꿈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스는 온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95% 이상이 기독교인인 나라입니다. 조그만한 섬에 들렀습니다. 그 섬에 교회가 1000개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골목을 갔는데 골목에 앞에도 교회가 있고 중간쯤에도 교회가 있고 끝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진짜 한 10명 들어가는 조그만 예배당이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교회에 지금 사제가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가족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이 좀 숫자가 많으면 자기들끼리 교회당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 목사는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본부 교구에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와서 예배를 집전해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회교 사원은 그리스 땅에는 눈을 닦고도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이슬람 회교 사원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야, 어떻게 온 천지가 교회로 덮여 있고 회교 사원은 발도 들이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제일 오랜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여행을 하고 다닌 곳이 그리스입니다.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 그리스 지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꿈을 품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결과가 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령 안에서 품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과학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는 6.25 사변과 같은 동족상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면 여러분, 북한이 복음화되는 꿈을 꿔야 됩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북한을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품는 꿈입니다. 그리스를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이 품은 꿈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의 꿈을 품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전도하며 다닌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을 품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더니 하나님의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과 지시에 순종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